생각할 때 은혜는 그냥 내게 뭐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혼돈한 분입니다. 생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생명을 얻을 만한 일을 해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분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는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싹스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생명을 싹스로 주신다. 핵심이 뭡니까?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입니다.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가 생명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다면 모를까? 그가 생명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반드시 주시고, 아멘입니까?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죽어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생명도 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일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를 통해서 대신 일하게 하시고, 인간이 열심히 어떻게 해서 생명을 내가 얻어낼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으니, 그 다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은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실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오셨냐면 은혜와 진리를 받아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방법. 두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방법, 진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 받는 일을 해야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 일. 그러니까 아까 은혜는 빚을 갚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빚을 갚는 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러 주셔서, 싹스를 주셔서 일을 이제 하셨고,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의 핵심은 항상 자기입니다. 일을 해놓고 누가 유익을 보냐면 내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명예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라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놓고도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의 일을 하든 마귀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일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다 교회예요. 마귀의 일은 저쪽 세상에서 하고 술집에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지금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일은 그게 사람의 일이 되고, 어떤 일은 마귀의 일이 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 구분의 첫째 방법이 누구를 유익되게 했는가? 누구를 유익되게 했는가? 네가 너를 유익되게 했냐? 그건 사람의 일이야. 교회에서 일을 했지만 그건 마귀를 유익되게 했어. 그건 넌 마귀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을 유익되게 했다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냐는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상대가 힘들어하는가 좋아하는가. 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요. 누구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힘들어. 나 참도 보기 힘들다.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가 힘들어하는가, 누가 유익을 보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나님이 손해봤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 안 한 것입니다. 마귀가 손해봤습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유익되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누구에게 쓰임받는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의 세 종류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받기에 합당하다. 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정말 생명받기에 합당하다. 그 의미는 생명 주시는 자 누구죠?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 때? 유익되게 했을 때. 그가 그러면 생명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너는 생명받기에 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끔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따라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 이 말은 복음이란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우리가 복음의 빚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 이것이 공짜입니까? 아니면 갚아야 할 빚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조차도 계산하지 못해요. 그냥 받을 때만 좋아요. 받을 때는 신나요. 그런데 받았으면, 내가 그에게 얻었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는 것은 인색하고 내가 갚아야 할 건 인색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받아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여러분, 피조물은 생명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피조물이 생명 줄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천사도 능력을 가졌어요. 천사도 생명을 가졌지만 천사라고 할지라도 생명 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에게도 다 각각의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죠? 이게 물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영생은 전혀 다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 어느 계명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건 다 지켰는데요. 다른 성경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건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자, 그러면 그가 지켜야 할 계명이 은혜의 계명이었습니까? 율법의 계명이었습니까? 율법의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다 지켰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면, 처음에 물었던 질문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얻고 싶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뭘 얻고 싶으면, 영생 얻고 싶으면 네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22절,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떠났습니까?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지켰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뭔가는 가질 수는 있었어요. 많은 것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질 수는 있었지만 가졌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졌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지 못한 피조물들의 특성이에요. 피조물들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주는 것이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못 주는 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렵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습니다. 다 은혜 받았다는 거 봐요.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웠다고. 그러나 이웃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혜는 받다 말하지만 말씀을 받고 자기 믿음은 잘합니다. 말씀을 받으니까 그 믿음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남을 제자 삼지도 못합니다. 이런 자는 창조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면, 이같이 예수의 공로로 생명은 얻었지만 생명을 줄 능력이 피조물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생명을 그분에게 받았으니, 그리고 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갚아야 할.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렸습니다. 권사님 5만 원만 빌려줘요. 내가 좀 급하네요. 빌려줬습니다.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고 나중에 말합니다. 아니 권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빌려달래. 돈 한 5만 원 빌려달래. 이제 지난번에 안 갚은 게 있었는데 3만 원만 빌려달래. 빌려줄까 안 빌릴까요? 없어.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은혜를 주었어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은혜의 빚을 갚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홀랑 먹어버려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한두 번은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인격이 그래버리면, 네 신앙이 그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너에게는 국물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떤 때는 어떤 기도할 줄 모를 때가 있는데, 믿음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줄도 모르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목자가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성도가 기도해 주든지 어떤 중보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해 주든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의 출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았다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응답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질병 권세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문제로부터 풀어지게 되고, 내가 참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좀 혼란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딱 일어섰단 말이죠.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내가 성장했을 때, 내 믿음이 자랐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 은혜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나도 그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은, 사역자들은, 교인들은 다른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장했을 때 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가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만나와 맺주는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만나를 하나님 내려줄 때 내가 허리를 숙여서 만나를 주었기 때문에, 만나를 주어서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어떤 생업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허리를 수백 번 숙여본들 만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허리를 숙여서 그 만나를 주어서 내 생업으로 삼는 것이죠. 내가 물고기를 잡는 수고를 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현상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날 밤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야, 돈 많이 벌었다, 오늘 그냥 대선이구나, 오늘 아주 기가 막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마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떠나소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해버려요. 아니, 그렇게 그냥 그 어선에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기뻐해야 될 그가 딱 그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와 햇빛과 단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풍성한 과일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내가 따먹었다고 그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태풍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건강 좋아졌어요, 얼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물론 운동했죠. 운동이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내가 하루에 내가 15,000보 걷는다고, 내가 하루에 2시간씩 내가 걷는다고, 아이 좀 내가 좀 헬스 좀 한다고, 꼭 자기가 자기에 의해서 뭘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것이 나의 수고일까 은혜일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생명 주신 자의 생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말 한마디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수고하신 것입니다. 수고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조금 수고해서 얻었다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 베푸실 수 없는 자에게는 은혜 주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합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얻었고 너희도 생명을 얻으려면 나처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무엇이라고요? 겸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이, 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러 자기를 비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요. 자기를 낮춰버렸어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춰버리셔서, 쉽게 말하면 그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아들의 권리를 다 비워버립니다. 내 것이,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내 것은 없어, 내 것은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비결이었고, 이 비결을 예수님은 우리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 오늘 교인들을 보면 내가 좀 뭐 좀 했어요. 내가 뭔가 좀 일을 했어요. 그럼 항상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냐면 내가 헌신한 건데, 내가 헌신한 건데, 내가 얼마 동안, 기간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나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어. 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한 30년이 있었어? 20년이 있었어? 얼마 동안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거 내가 돈 냈어? 물론 이제 말은 바꿔서 내가 헌금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내가 돈 냈어 이 뜻이거든요. 그거 내가 돈 냈어. 여러분, 얼마나 자기 권리를 삼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 그걸 얼마나 자기 과시로 삼고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주의 종들은 약간 공치사를 좀 해주죠. 아무개가 괜찮아, 기분 좋아, 아무개 뭐 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기 권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기 힘을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조건을 비우는 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도 창조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셨지만 그 권리를 다 비우시고 자기의 모든 분깃과 자기의 권리를 비우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받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비우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절대적 요소가 뭐냐?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그것은 겸손,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비우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해버려요. 겸손한 자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줘버렸어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겠어요?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비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셨지만 사람은 못 비웁니다.
뭔가 자꾸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세워보려고 하고 뭔가 세운 것 위에 더 좀 높아지려고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결과가 뭐냐? 조그만 거기에 뭔가 걸려버리게 되면, 누가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 금방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나를 못 알아준다고. 이게 뭐냐면 그는 비운 자요 비우지 못한 자요, 아직 비우지 못한 자. 그래서 그에게는 채워질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시어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비웠지만 인간은 겸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의 능력이 없는 그들을 억지로 비우게 하시죠. 억지로. 그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환경들입니다. 그 고난의 환경, 아픔의 환경, 질병의 환경, 가난의 환경, 자녀의 문제의 환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비우게 하시려고. 왜? 그 자기가 낮추지 못하니까, 자기가 못 배우니까 그러면 내가 비워줄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환경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만나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시고,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을 믿습니다. 생명 위에 더 큰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두 아들이 한 아버지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게 분깃을 주소서. 분깃 주소서. 자기 소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깃을 나눠줘요. 둘째 아들만 주었을까요? 큰아들도 줬을까요? 각각 나눠,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냥 알아서 그냥 그 계산법에 의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럼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분깃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리해서 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죠. 허비해버렸죠. 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그래도 좀 경제가 좀 좋아져가지고 돕는 자가 많으면 괜찮을 텐데, 설상가상 내가 어려울 때 똑같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나도 먹고 가진 자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모든 것을 허비하고 탕진해버린 자가 뭘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집에 머슴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죽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굶주림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여러분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사망이요. 하루 배고팠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이틀 배고프고 한 달 배고프고 두 달 배고프고 10달 배고프면 사람이 죽어요. 죽어요. 이 아들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굶주림 가운데, 그 사망의 굶주림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잃어버리고 깨달은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빼앗기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두드러 맞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맞고 나서야, 병 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을 탕진하고 허비고 하고 난 이후에 꼭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는 은혜나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의 지혜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둘째 아들이 그 굶주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정말 내 형편 처지, 내 꼴이 말이 아닌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어떻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뭘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을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 그 지금 신분이 누구요? 원래는 아들이지만 내 형편이 이렇게 되고 내 처지가 이렇게 되고 내 몰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해져 버린 인생 가운데서 그가 생각한 것은 큰형님 생각, 아니 큰형님 생각을 하면 좋잖아 그랬잖아요. 큰형님 생각도 안 해. 품꾼 그래 품꾼. 여러분 품꾼들은 권리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다. 품꾼은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권리가 없는 자들이지만 그가 생각한 것,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족하구나. 내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게 되면 나처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귀찮았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구나. 나 홀로 이렇게 떠나 있으니 취업 열매 먹을 거.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놈아 그래서 하면 안 되지. 아버지의 책망, 아버지의 꾸지람이 좋았구나. 아버지의 꾸지람은 있었지만 취업 열매는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유이지만 뭐가 자유입니까? 굶주려 죽게 생긴 이게 자유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니다. 틀렸구나.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때는 정말 모든 자가 풍족하다. 심지어 그 자들이 품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신앙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풍요와 풍족을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버려야 되는가? 그것은 아들의 권리와 신분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 내가 옛날에 뭐 했어요? 풍족했어. 내가 옛날에 벤틀리 타고 다니는 거 못 봤어? 봤지? 시속 180km 달리는데 좋았지? 이걸 지금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 비워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교회 일했는데 이렇게 일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나한테 칭찬 많이 했는데 비워야 돼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을 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작.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게. 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뭘로 보소서?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형체를 비워가지고 오셨을 때 생명 받은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사는 비결이 뭐냐면 자기를 비워야, 자기 아들이라는 권리를 버려야 생명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품꾼으로 돌아가야 산다. 이 아들의 내가 품꾼으로, 내가 머슴으로 돌아가야 산다. 내가 일꾼으로 돌아가 산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다.
누가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이나 하겠는가? 이 모습, 이 몰골이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날 수가 있는가? 나는 멋습니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품꾼이다. 품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얻으려면요, 먼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사업의 형편, 내 삶의 형편, 내 가정의 형편,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기만 한다면 아들은 그만두고 품꾼이면 어떻습니까? 멋쓰면 어떻습니까? 근데 보니까 망하기는 다 망했는데 아직도 벤틀리 타던 아들을 생각해요.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 정말 그 잔치에 파티를 벌이던 그 모습을 생각해요. 그러면 살지 못합니다. 이미 탕진한 그에게 아들의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아버지에게 저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들 아닙니까? 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남은 것은 나를 품꾼으로 여기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여기소서. 근데 품꾼의 하나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취급해달라. 그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이 아들의 권리, 아들의 신분 다 버리고 비워버리고,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품꾼의 하나로만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품꾼에게 비우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뭘 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기자고 파티를 벌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이번에 하나 빼줬어 안 빼줬어요? 빼줬지. 아파트 하나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야 이놈아, 그러던 내 아들인데. 이해하시겠어요? 지나가 성경을 읽다가 27절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 여기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강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왔어요? 병들어서 왔어요? 정신이 지금 건강합니까? 지금 정신이 완전히 핍절해서 삶의 포기 직전에 왔어요. 육체와 영혼이, 정신이 건강한 상태예요? 병든 상태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봐요? 그를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건강하냐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자만한 자가 건강한 아들이 아니라, 병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잃었지만 망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살려고 오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어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달팠던 정말 비천한 그의 삶을 바꿔줘 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잎입니다. 가락지 끼웁니다. 목욕 시키고 신발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서 파티 벌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건강한 아들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 자, 29절 보면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 해 동안. 지금 여러분 25절 보면 그 큰아들 맏아들이 어디서 돌아와요? 어디서 돌아오다가 그 잔치 소리를 들었어요? 밭에.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오는 중이에요? 지금 일하고 오는 중이에요.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 훌륭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서라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거역한 것이 없거든 내게는, 큰아들입니다. 내게는 계속 시작,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들은 탕진해서 받은 것이 없고, 이 큰아들은 탕진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뭐 지금 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염소새끼로 내 친구들과 파티 한번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을 뿐인 거죠. 아버지께 불순종한 일도 없고, 아버지를 떠나본 적도 없고, 아버지 것을 탕진한 일도 없고, 화랑방탕한 일도 없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있더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는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참, 네 동생은 그렇게 떠났지만 너는 그래도 아들 같구나, 마다리 같구나, 고맙다. 참, 내 명령이 듣고 오늘 또 밭에서 가서 일하고 왔냐? 참 수고했다. 여러분, 그러면 종종 그러면 네가 파티를 친구들 데려와. 그러면 염소 새끼가 뭐냐? 염소 어미라도 잡아서, 소라도 잡아서 내가 해줘야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 누구냐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름 봉사합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뭔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당연히 주셔야죠. 근데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줄 그에게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네 안에 비어있는 게 없다. 이 말씀하시죠. 네 비어있는 게 없다.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 이미 부족한 것이 없으니. 여러분, 큰 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네가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는 한, 자기 것을 비우지 않는 한, 네가 아쉬울 것이 없는데, 네가 궁핍한 것이 없는데, 네가 목마르지 않은데, 네가 굶주림이 없는데, 네가 피곤함이 없는데, 네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뭘 줄 것이 내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 능력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궁핍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피곤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 아버지 앞에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도, 사업의 일을 하든 육체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해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조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조건이 부족하고 설령 내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로는 이거 못 쓰임받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자와 저렇게 일하는 자는 전혀 역사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자는 자기 것 가지고 일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이 있고요. 두렵고 떨린 자가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게 늘 겸손해요. 늘 비워서 채워서 일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큰 아들과 작은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 큰 아들은 불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떠난 적도 없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궁핍 때문에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작은 아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탕진했어요. 불순종하고 온갖 잡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갈급한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몰골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소위 생명에 대한 필요를 그는 인식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궁핍한 중에 둘째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 뉘우치는 거죠. 18절,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뭘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19절, 지금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로 봐달라고요? 아니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아들의 권리가 없습니다. 나 비웠습니다. 누가 아들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품꾼이야. 난 품꾼으로 살아갈 거야. 세 번째는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만 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고 싶어, 일하고 싶어, 쓰임 받고 싶어. 쓰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만 그런 사람이 있고, 쓰임 받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나 죄졌어,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 얼마나 풍족할까,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 가자,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실천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상상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 버리자, 가자라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처럼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비우지 않고 큰아들처럼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살면 29절처럼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벗과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얻으려면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품꾼이 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소유를 얻으려면 지금 내가 아들, 내 이 몰골에 무슨 아들이야? 내게 무슨 권리가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저 품꾼 하나가 되어야겠다라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생명이 있어져 버릴 것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기이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생수의 강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배고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품꾼만이 풍족하다. 시작. 품꾼만이 풍족하다. 일꾼만이 풍족하다. 하나님께 일하는 자만이 풍족하지.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품꾼만이 풍족하다. 품꾼이 되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